할렐루야. 오늘은 7월 11일 주일 예배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쳐서 모여서 찬양 드리고 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다시금 변화돼서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나가서 이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이 부족하오니 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부복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재앙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연병이 아버지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루속히 이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치유의 빛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복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각 사람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만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29번 시편 6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흥이 끝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요즘은 사람들이 이 과거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교회 안 가지만 네가 교회 가서 바르게 좀 바른 삶을 살아봐. 나는 안 가더라도 너라도 가라.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야, 너 교회 가서 좀 새 사람 좀 돼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렸을 때는 뭐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교회 가면 좀 다르게 사나 보지? 이렇게 느꼈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돈 많이 내라고 하지 않니? 교회를 지금도 다니냐? 코로나 걸려. 야, 교회 가지 마. 예, 너 혹시 무슨 뭐 극단주의적인 우파냐? 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씩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지만 그저 그냥 저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삶의 그런 그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넉넉하기 때문에 다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녀야지. 내가 나중에 무슨 좋은 직장에 합격하면 여유가 있으면 다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것은 급격히 바뀌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격히 바뀌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초기에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기를 좋아하고 술을 먹기를 좋아하고 또 도박을 좋아하고 또 첩을 두는 것을 양반들이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축첩 금지, 또 술 이런 거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 뭐 이런 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술 담배 안 해. 예, 이런 거와 동일시 됐어요. 근데 제가
희한하게 느낀 것은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딴 걸 보면은 딴 나라에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맥주도 마시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또 담배도 뭐 큰 담배를 핍니다. 예.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와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선교사였는지 그런 삶에 너무도 이 사람들이 삶이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술을 먹고 날마다 이렇게 도박을 하고 고주망태된 삶이 바뀌어지질 않으니까 교회에 오려면 이런 걸 끊어라. 또 이제 양반들은 그 축첩 첩을 또 두는 것을 끊어라. 또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곧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하나의 그 샘플, 하나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죠. 드러내놓고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접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뒤집어졌어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불이 나고 속에서 불이 나고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글을 통해서 신앙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신앙은 곧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민족운동, 독립운동도 가담하고 또 민족을 위한 그런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신앙이 개인화되고 또 개인의 성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개인의 구원들을 강조하지만 그때 신앙인들은 이런 기적도 있었고 또 공동체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고 오늘과 같은 이 나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의 토대가 아름다운 토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안 가도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교회를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돼서 교회 가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아주 직감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닿게 아주 단순하게 교회 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었죠.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사명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모이는가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 진정한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다. 바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여서 고스톱치고 모여서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싸움박질하고 모여서 무슨 세상적인 그런 그 즐거움을만을 추구하고 또 무슨 정치 싸움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다면은 교회에서 모일 필요가 없죠. 특별히 교회는 누구나 와서 회개하는 그런 오픈된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회개를 통해서 누구나 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회개를 통한 믿음의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를 죄로 인해서 끌고 다녔던 그런 삶의 문제를 이제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때로는 모이기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삶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어. 아이고, 의인을 내가 죽였어. 같이 살았는데, 같이 30년 동안 살았는데 왜 몰라봤지? 같이 30년 동안 저기서 살다가 3년 동안 선지자 일을 하셨는데 그를 오해한 것 같아.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지.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왜 메시아를 믿지 못했을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있었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었지. 다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은 변화되지도 않고 세상은 가식덩어리고 변화되지도 않고 또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이고 너와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너와 나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집단적인 회개를 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2,000명, 3,000명, 몇천 명씩 같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없어졌는가?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를 통해서 부흥은 다시 시작된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개만 한다고 교회 나오나요?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변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비로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나눈 것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베푸는 식의 나눔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것이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의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날 나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원래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어.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야. 당신의 것이야. 또 당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소유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자기 것을 나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자기 사유 재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또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굉장히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강했고 하나님은 그 집단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곳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나눌 때 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가진 사람들도 그곳에 나와서 그래 내가 그동안 이런 걸 잊어버렸어 라고 했을 때 또 같이 나누는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나눔의 예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또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이 있었죠. 가르침. 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120, 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칠 때 그 선교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또 의사로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또 배운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이 동네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서 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또 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글을 배우고 또 여자들도 글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여자가 무슨 배워서 뭐를 해 하고 여자들을 무시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희망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또 가르침이 있었어요. 진정한 가르침. 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가르침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가르침이 또 존경을 하고 배워야 된다는 그 열망과 또 그렇게 해서 배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배움의 부흥이 확 일어나고 또 기도의 부흥이 확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에 어떤 소망, 현실적인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향한 뜨거운 그 열망 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상처들, 한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기도가 됐습니다. 누구한테 말 못할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니까. 밤새 기도하고 또 통곡하고 또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또 그 기도 속에 나 자신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정신을 교회에서 심어줬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 또 부흥을 가져다 줬습니다. 부흥을. 가르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찬송.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를 몰라도 찬송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실질적으로 찬송의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찬송의 힘에서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많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효도해야 됩니다. 무슨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외워가지고 나의 것이 되는 건 찬송밖에 없어요. 말씀을 완전히 외우는 사람들은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찬송은 누구나 쉽게 다 외울 수가 있었고 또 누구나 쉽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은 정말 힘이 있었죠. 모이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동시에 자기 믿음의 고백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뭐 노래하기 좋아하고 또 또 춤추기 좋아하고 또 술 먹고 같이 즐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전통, 민족의 전통이 있었는데, 찬송은 우리 집단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 정말로 그것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많은 세대가 이제 있죠. 많은 세대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새로운 세대의 찬양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뭐 찬양도 많이 발전됐지만 다양한 찬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그 곡조, 신앙의 곡조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리듬 속에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찬송이죠. 삶의 리듬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삶의 리듬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은 노래 부를 수가 없죠. 삶의 리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중한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은 다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부흥입니다. 그것이 곧 부흥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이고, 사람들이 야 정말 아름답다. 찬양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은 그건 참 의미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무슨 대단한 고음을 내고 대단한 뭐 아름다운 뭐 박자를 잘 맞추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삶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믿음일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찬송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손뼉을 치는 것도, 박수를 치는 것도, 또 기분 즐겁게 또 하나님께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찬송하는 그런 태도 아닌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흥이 끝나고 기독교가 이제 점점 가라앉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시작이다. 믿음은 바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때 빛을 발하는 것이 곧 믿음의 가치고 그것이 신앙의 가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이제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왕이 된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같은 형제를 펠로우십 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부흥의 여정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에 안 나오면 어때요? 그죠?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또 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가능성을 가진 교회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무교회주의냐 그래서 뭐 가정재단을 쌓고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
거기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거기서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위험성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넘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는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 내가 곧 이제 당연한 것으로 또 교만해지면 마귀는 그것을 밥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떤 문화가 돼버리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을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교회도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한 가르침도 주셨고 또 이 복음의 지평, 우리 삶의 각성과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 말씀도 주셨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또 교회에서의 봉사도 있고 또 찬송도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 우리는 언뜻 보면 이 모든 것이 비슷한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노래하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인간의 마음에 부르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가 있고 목적이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노래 곡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럼 부흥 아닌가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곳에 변화가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그저 모임일 뿐이죠. 하나님의 부흥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는 그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또 겸손해질 수 있다. 나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곧 기적의 순간이다.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물론 기적이지만 보다 중요한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의 길을 통해 진정한 부흥이 있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 건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 속에서 유지되는 부흥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 교회 가자. 내가 교회 가면은 뭐 줄게. 뭐 교회 가면 뭐 가방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맛있는 밥도 주고 뭐 뭣도 준대. 교회 가자.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런 종류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택하신 백성이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께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내주셨대요. 신기하죠? 야, 가자 이렇게 10번 찾아가고, 야, 요번에 크리스마스인데 교회에서 선물 준대. 교회 가자. 교회에서 자전거 준대.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또 뭐 교회에서 요번에 캠프 가는데 외국으로 간대. 야, 교회 한번 가자. 5번 나오면 보내준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여기 보면은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금방 사람들은 그런 감동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이제 믿었죠.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유일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고 이제 많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면서 광야에서 했지만 그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또 섬겼고, 그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시대 때까지.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까지도 여전히 그런 그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고대 근동의 신들 많습니다. 각색의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가 있으면 바알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의 피 그런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그 신께 드리고 또 장사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그런 것들 시장에다 팔았대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성전에 창녀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방 종교들은, 이방 신들은 그것을 의식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1, 2년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내려온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 습관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그들의 문화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바울이 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것들은 하면은 이제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또 음행을 피하라. 또 그렇게 가르쳐 주고,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워나가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성경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10계명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계명을 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멀리 가지 말아라, 물건을 사지 말아라, 밥도 불을 피우지도 말아라, 아주 복잡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11조는 어떻게 해라,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밖에 나가서 갔다 오면은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들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죽은 사체 그런 것들을 만지면 안 되고, 그런 부정한 것들,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자세한 것들이 많은데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가 합의를 했죠. 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이 신전에서 절하지 말고 그들이 문화였던 그런 문화들의 속에서 당연했던 음행 그것들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아라.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들이 문화에서 쉽게 이게 바뀐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들은 문화에 또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또 그들이 문화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잘 경계를 하고 진정한 부흥, 그 사람들이 주변화된 사람들이 또 많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또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부흥해야 되는데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유지해야 되는데 다시 세상 문화와 같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비빔밥이 되어버리면은 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복음의 기준들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런 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그물 같은 쇠 그물 같은 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흙에서 돌이 먼저 밖으로 떨어지고 고운 흙은 채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고운 흙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엽 들어와 섞어 가지고 그 곡식 종자를 심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또 나중에 벽돌 뭐 그 집 지을 때 뭐 이제 집 지을 때 그 시멘트를 섞어서 이런 뭐 이렇게 그 공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 왜 빨리 안 끝나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그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조건입니다.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복음의 조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뭘 하지 말라 이거보다도 더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예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제목들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늘 회개하면서 저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잘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평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약함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 이게 잘 안 돼. 그럼으로써 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 564장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창고에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또 그 씨앗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사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는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는 분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또 후원해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충미 방성환 선교사님이 이제 많이 치료가 돼서 또 일상생활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얼마나 이제 그 걱정을 하고 또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폐렴으로 막 전이 되고 또 열이 막 몇 도씩 올라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또 무슨 딱히 치료될 만한 약이 없어요. 그 또 병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지가 않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더 많이 확산된다고 하는데 위에서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도 빨리 맞을 계획입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맞으러 오세요. 아니 뭐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병원을 갔더니 다 없대요. 약이. 또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저도 빨리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이제 노숙자들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데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동인천에서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나가서 주일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150명 정도는 꾸준히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밥과 뭐 국을 이렇게 해서 옛날에 식기에다 많이 나눠주고 또 식당에서 나눠줬는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이제 반찬하고 도시락처럼 나눠줍니다. 도시락처럼. 그래서 내일 이제 이번에도 오늘도 주일에도 가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귀한 일들 많이 또 동참하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도 또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또 열악한 나라들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넉넉히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510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